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만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참 감사의 의미가 우리에게 가장 큰 날인 것 같아요. 그 유래가 어쨌니 저쨌니 하더라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의 가장 큰 의미는 마지막 때의 모든 것들이 무엇 된다? 열매로 추수되어진다. 근데 그 추수되어질 때에는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가라지는 불태워지고 알곡은 곡간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의 가장 귀한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할 때 성경적으로 복음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하나님의 추수 때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만은 우리가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절기들이 있고 5대 절기도 있고 7대 절기도 있고 수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오늘날도 정말로 귀하게 지키는 이유는 뭐겠어요? 어떤 나라적인 배경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독특한 배경 이런 걸 다 떠나서 추수감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마지막 때는 반드시 무엇이 기다려? 낫이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낫이 기다려서 모든 걸 추수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무슨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 이 추수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 천국 백성들 또는 이 크리스찬들의 가장 중요한 추수의 의미는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믿음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오직 믿음만이. 그렇죠? 세상에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고 이 믿음을 통해서만 그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실 추수감사절을 볼 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믿음의 열매 맺는 것. 그러니까 영육의 열매죠. 영적으로도 믿음의 열매 맺어야 되고 육으로도 믿음의 열매 맺어야 되고.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믿음은 구원의 은혜. 오직 구원을 위하여서 주신 것이 믿음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로 살고 그리고 이제는 그 나를 위해 죽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제 살아가겠다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이란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 입은 자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변화되었다는 거잖아요. 죄인 되었던 자들이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변화되었다는 거잖아요. 성령은 의인에게만 역사하는데 우리가 원래는 성령 받을 자격이 안 되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 믿음 자체가 구원인 거예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이 이제는 의롭다함을 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쁨은 딱 하나입니다.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우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그것이 물론 두 가지로 물론 나타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깊이 있게 바라본다면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다면 구약에서 끝났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기쁘게 하지 못하니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생명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의 독생자,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의 피가 이제 우리 피와 하나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는 거죠. 여러분, 남의 자녀에게 무슨 은혜를 주겠습니까? 선의는 베풀 수 있지만 내 자녀에게 주는 것과 같은 은혜를 베풀지 않잖아요. 그러한 사랑을 베풀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래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의 피를 가진 남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내가 예수로 살게 되었다. 이건 뭡니까? 전적인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주기로 작정되어지고 예정되어지고 선택되어진 자들이 예수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러면 네가 구원받았느냐? 그럼 무엇으로 살아가라?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라. 자꾸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라. 그럼 그 의인의 모습이 뭐냐?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가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뭐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그래서 구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래요. 상 주시느니. 그럼 여기서 플러스, 이 상이라는 거는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과 마찬가지죠. 네가 믿음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얻었느냐? 그럼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내가 열심히 주의를 지킨다고, 내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너에게 언약 백성으로 너를 붙잡아서 너에게 구원을 주었느냐? 그럼 너는 이제부터 무엇으로 살아라? 그 믿음으로 살아라. 언약 안에 살아라.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고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삶을 살아라. 사랑의 그 열매를 맺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팔복의 은혜를 맺고 그 은혜를 누리며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의인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 못한다고 구원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 잘 안 해도 구원 줄 자는 하나님 구원 줍니다. 교회 열심히 안 다닌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 줄 자는 구원 줍니다. 근데 문제는 상을 못 받아. 제가 늘 말하지만 상을 못 받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상이 중요합니까? 구원 받았으면 됐죠. 그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렵니다. 그럼 여러분,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안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 있는 자는 어디를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천국만 소망합니까?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요,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믿음이 막 충만해가지고 천국을 소망하고 상급에 목숨 걸었던 게 아니에요. 바울도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다메섹에서 은혜를 받고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입어야 되는구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바울이 은혜 받은 자는 이 땅의 소망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고난당하고 내가 이 땅에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 다 보상받을 것을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상급이라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날 사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상급에 대한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늘 소망이 무너진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우선시 돼버렸고 그 나라에서 얻을 상급론이, 이 상급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차피 천국인데 안 받으면 어떠냐는 말까지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아무 그렇게 상관이 없는 가벼운 거라면 바울이 일생을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깊이 있게 깨닫고 실천했던 바울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살 필요 없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설사 잘 못할지라도 이 사람 구원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안 살아야지 한다면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영역으로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죽하면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믿음의 선진들로 도배를 해놨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메시지를 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장황하게 써놓았겠어요? 믿음으로 살으란 이야기입니다. 네가 은혜를 받았다고 확신하느냐? 그럼 믿음으로 보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살려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십자가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십자가고, 말씀을 이루고 성취시키면서 사는 것 자체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모든 어둠을 이깁니다. 오직 믿음만이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줍니다. 오직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만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역사라 그랬고, 이 성령은 어디에 임하는 겁니까? 믿음 위에 임하는 거예요. 믿음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믿음이 없어도 임했어요. 죄인들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이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면 뭘로 바뀌란 이야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죄인인 줄을 알고 아버지를 부를 때 그때 그 성령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상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래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일할 때 분명 하나님 뭐라 그러셨는지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는 세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왜? 내가 저 짐승들도 먹이거늘 하물며 너희를 안 먹이겠냐?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내가 부어서 너희를 일하게 하지 않겠냐?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행 연습도 시키셨잖아요. 너희는 전대나 배낭이나 아무것도 메지 말고 나가라. 가서 전도해라. 너희들이 복음만 온전히 가지고 나가면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는 자들을 만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엘리야가 가뭄 때 어땠습니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랐어요. 까마귀는 영적으로 뭐예요? 세상이고 어둠의 권세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무엇을 통해서라도 나를 먹이고 입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축복받는다의 원리가 아닌 겁니다.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붙잡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 능력으로 살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능력으로 사셨던 예수님이 부자가 아니었지만 부족함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오병이의 역사를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도 남게 한다는 것은 막대한 돈이 필요한 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하셨어요? 말씀과 능력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할 것이라 그러셨잖아요.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일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을 내 안에 품고 있으면, 이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럼 예수를 믿는 믿음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뭔 줄을 잊지 않겠어요? 죄인인 줄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었다는 내가 죄인인 줄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을 잊지 않아야 나는 날마다 누가 필요한 삶을 살아요? 은혜가 필요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을 잊어버리니까 다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도요,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결과에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다면 이것은 누구와 상관없는 결과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과입니다. 근데 내가 똑같이 열심히 무언가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고 믿음과 함께한다면 여기에 누가 역사한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거기에 뭐가 역사를 못하고 어둠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내가 죄인인 줄을 알 때에 그때 내가 누구를 불러? 예수를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죽는 그 순간까지 무엇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품은 자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말씀과 함께.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또다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늘날 예수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 말씀과 떨어진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내가 말씀과 떨어져 살잖아요. 그럼 고달퍼.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있는 자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말씀과 함께 해야 평안한 거예요. 말씀이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근데 이것과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분, 제가 오죽하면은요, 주무셔도 오셔서 주무시라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말씀과 내 영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이 살아있어야 육도 사는 것 아닙니까? 영의 사람들은.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영혼 아닙니까?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으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괜찮다는 것 아닙니까? 내 영이 살아있으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부르시면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내 영은 뭐가 살려요? 말씀이 살리잖아요. 살아있는 성경 66권의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귀한 찬양도 있고 귀한 세상의 어떤 지혜들도 있지만 이것들은 우리의 육은 살리고 혼은 살릴지 몰라도 영을 살리려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찬양이 은혜로워야 되는 이유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 내 육과 혼을 뭐하게 만들어줘요? 은혜로 녹여주는 거예요, 찬양이. 닫혔던 문을 열어줘. 그럼 거기에 말씀이 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그 영혼을 깨어나게 만들어. 그러니 찬양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픈해야 되는 역할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은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의 믿음을 보이려 살려면 첫째는 뭐였다고요? 내가 절대로 죄인인 줄 잊으면 안 돼. 두 번째는 말씀과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십자가를 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누리러 가신 게 아니라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 지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십자가야 되는데 성령 안 받고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못 지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최고의 상을 받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상은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내가 받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요, 이 성령이 나를 승리하게 만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고난인 것 같고 저게 환난인 것 같아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역사 안에 거할 때. 그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선을 이루기 전에 먼저 무슨 과정이 먼저 와요? 그 독소와 어둠의 이물질들을 뽑는 고난이 먼저 찾아오는 거야. 왜 그 고난이 찾아오겠어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와야 내 안에 있는 이물질, 쓴뿌리, 독소를 뽑아.
환란이 있어야 뽑는다니까요. 욥도 그래서 뽑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뽑고 나야 거기에 성령이 온전히 역사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환란 중에 기뻐하고 고난 중에 즐거워하라. 왜 그랬겠어요? 환란과 고난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내게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환란과 고난이 없어야 됩니다. 없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은혜 있는 사람들은 환란과 고난이 찾아 그때 기뻐하십시오. 아, 하나님 내게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 내게 또 한 단계 성장하게 하실 일이 있구나. 여러분, 이거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뜬구름 잡는 소리 같습니까? 헛소리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 천국 갑니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고백이죠. 신앙 고백.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엔 나를, 내 삶을 십자가로 인도하고 내 영혼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내가 하겠습니까? 수많은 세상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가 가로막을 텐데. 안 그래요? 어려운 일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설교할 때 가시에 대한 설교도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 가시가 있어야 돼요. 가시가. 바울에게도 가시를 놔두셨고, 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도 가시를 놔두셨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여러분, 가시가 있어야 된다니까. 가시가. 어떻게 가시가 없이 아버지를 부르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의가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그래서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근데 우리 그거 안 구하고 세상에서 아둥바둥 한단 말이죠. 그래, 지치는 건 지칠 대로 지쳐. 근데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근근하게 먹이고는 입혀. 왜? 죽어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이 또 파괴되니까. 하나님 죽이진 않습니다. 절대로. 보호해요. 하나님 내게 감당할 만한 고난만 주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승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상 주시는 이니까 내가 마음껏 주를 위해 일하다가, 맞죠? 하나님 부르실 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그러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방해하겠어요? 마귀가 방해하죠.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것. 내가 주의 일하는 것. 여러분들 각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가장 꼴보기 싫은 게 뭔가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그거의 억만 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주의 일하는 꼴보기 싫어하는 마귀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가만두겠냐고. 성령이 끌고 가야 돼. 성령이 끌고 가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 여러분, 오늘 말씀 내줄게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현재의 고난 장차 다가올 미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도 됩니다. 근데 단 그 현재의 고난 속에서 내 본질을 봐야 돼. 나를 깨고 꺾고 부수고. 이게 죄인이 의인되는 과정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1, 2, 3, 4학년 때부터요, 막 어머님, 제가 집안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까요? 아버지, 제가 나가서 조금이라도 우리 집 가게에 보탬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는 애다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학생은 학생다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성인이 돼가는 과정 아닙니까? 이렇게도 실수하고 저렇게도 부딪혀보고 여기도 깨져보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죄인이 의인돼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믿음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가로막으면 안 돼요. 내 불신이, 내 불순종이, 내 원망이, 내 불평이, 내 계산이, 내 생각이, 이게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린 사실상 우리도 그 나라에 추수돼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추수돼서 갈 알곡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럼 무엇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오늘 메시지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그분의 품으로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에 정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